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믿어지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믿어지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회개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신약 사도행전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내는 빌립 집사가 이렇게 행하는 여러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요,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자칭 큰 자다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는 함께 동행했을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세례까지 받았던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했던 그 빌립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크게 격노하고 이렇게 심한 말로 책망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절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대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들의 책에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대신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의 어떤 회심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 보면은 회개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초창기 대부흥 운동에서 어느 순간 회개보다는 믿음으로 그 중요한 중심이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강조되면서도 회개는 차츰 그 뒤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사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세례를 받더라도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이를 통해서 구원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단지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음과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에 함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지 회개 없이 그냥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어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매도맞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그 옥새가 다 열리게 되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한밤중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생각하여서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에게 외치죠. 당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사도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특이한 사실은 간수가 크게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간수가 크게 무서워하고 떨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목숨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숨 때문에 그러했다면 그는 자결해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목숨이 그렇게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빌립보 간수는 자신의 어떤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 죽음 때문에 정말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바짝 엎드렸던 빌립보 간수가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근심하고 장차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바로 심판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과 로마서 5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말씀 이전에
먼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죄와 회개를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다름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제 말씀 묵상 가운데도 잠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러한 근심,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대부분 우리가 겪게 되는 근심은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세상 근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능케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결과가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무려 7가지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말입니다. 일찍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갈망하며 또한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이켜 서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포기하며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모든 노력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잘 안 되고 회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구해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의 행동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을 배움는 회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참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진정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